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4일 수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마태복음 9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 말씀이 진행됩니다. 14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가만히 보면 바리새인들은 먹는 것에 진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1절에서도 왜 잡수시냐고 난리고 14절에는 왜 금식하지 않냐고, 다시 말해 먹는 것 때문에 난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처럼 문제의 핵심은 먹느냐 안 먹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정말 이들이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신랑이 있는 혼인집에 온 친구들은 금식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 언제 금식하느냐, 누가 금식하느냐, 왜 금식하느냐, 이런 금식이라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다시 말해 이런 금식이 정말 필요한 일인가 아니면 필요 없는 일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주기적으로 금식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가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날짜를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럼 이들은 왜 금식을 했을까요? 왜 날짜를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금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6장에 가보시면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행하는 행동 3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제,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자신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절박한 필요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행한 행위가 바로 구제, 기도, 금식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들이 살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살 수 있는데 조금 더 좋아지기 위한 욕심으로 한 게 구제, 기도, 금식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금식할 만한 절박한 상황에 있어서 금식을 한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금식을 행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하면 혼인집 신랑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혼인집, 다시 말해 잔치집에 온 신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랑의 친구들은 그 친구가 결혼하는 결혼식장에 가서는 신랑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신나게 노는 게 예의입니다. 그게 혼인집에 온 손님의 역할입니다. 혼인집에 온 그 손님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금식을 말하니까 우리가 금식에 대해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금식의 기본은 여러분 먹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먹지 않는가? 라는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내가 굶고 있다. 이렇게 내가 고행하고 고생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 그거 알아주셔야 한다. 그래서 금식하는 겁니까? 나의 굶음이 하나님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쓰기 위해 금식하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저 죽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금식을 통해 나를 비워 하나님으로 채운다? 그래서 금식은 도딱듯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잘못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채소든 고기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음식을 먹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채워가도 될 것을 애써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 하나님으로 채운다라고 말하는 것, 이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인 겁니다. 그럼 금식은 왜 할까요?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기 위해 행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도무지 버릴 수 없는 그것조차 내 생명을 유지할 마지막 수단마저 내어놓음으로 나의 생명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로 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식의 끝은 언제나 내 요구를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내 뜻을 하나님을 통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항상 금식을 통한 기도의 끝에 일어나는 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금식하는 과정을 통해 내 생명마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일들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금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식의 결과, 금식하며 기도한 결과가 설사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도우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것이 금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금식을 하나님을 협박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 금식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일에 우리는 금식이라는 것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정성을 바치느니 돌을 닦느니 하며 하나님과 뜻과는 무관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금식을 좋게 봐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의 비극인 겁니다. 주님은 이 지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은 이들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드러내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루실지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직접 이루고 계시는 중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이 하는 일을 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고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르면 될 일입니다. 따로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금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에는 조금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식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왕이 금식하고 선지자가 금식하고 백성들이 다 모여 금식하고 실제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금식하라라고 강요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금식하면 내가 더 빨리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라며 말씀하시거나 약속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의 표현으로 너희는 금식하라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반대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라고는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근심하며 걱정하며 하는 금식을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은 누가 금식해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금식을 누가 해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은 그럴 수 없다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 다시 말해, 언제 금식하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에 금식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금식은 누가 해야 합니까? 신랑을 빼앗긴 자가 금식하는 겁니다. 그럼 이 빼앗긴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여기에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신랑이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랑이란 다름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금식은 누가 해야 되냐라고 말씀하냐 하면, 빼앗긴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잃어버리신 겁니다. 그럼 누가 금식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금식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이 죄적인 사고방식과 예수님이 깨우쳐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적 신앙의 원리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신앙생활마다 울어야 하는 건 누구일까? 그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잃어버린 것, 자녀를 잃어버린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도 내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떠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고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줄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오셔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울 수 없는 겁니다.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자신을 떠난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양을 잃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 떠나간 양 때문에 그 양이 혹여라도 어떤 험한 일을 겪을까 걱정하시고 그 양을 불쌍히 여기시며 울며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그리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증언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 여호와를 따라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부어준 모든 복을 너의 삶 속에서 누려라, 나 여호와가 원하는 것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가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복되기를 원한다. 네가 형통하길 원한다. 네가 잘 되길 원한다. 그게 너희를 향한 나의 간구이며 너희를 향한 나의 애원이며 너희를 향한 나의 의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잊어버리고 근심과 걱정거리를 잔뜩 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을 핑계로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한술 더 떠서 그것들을 통해, 그 금식을 통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 증명하는 도구로 이 금식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는 복장 터질 일이고 울부짖지 않으실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하등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그게 금식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인데요. 16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귀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본문에는 없지만 여러분 여기 끝에 하나를 첨부하게 되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귀운 것이 그 옷을 당기고 헤어짐에 더하게 된다. 다시 말해 생배로는 새 옷을 지어야 둘 다 보존된다 라는 이 말이고,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이 말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잘 보존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맨 끝에 이런 이야기를 불쑥 등장시키실까요? 이건 여러분 9절부터 15절까지의 요약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요한의 제자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적으로는 죄인입니다. 그들이 죄인인데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그게 낡은 옷이고 헌 가죽 부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사고, 행습, 가치, 기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의 기준에 따라 생각했고, 죄의 기준에 따라 사고했고, 죄의 기준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게 그들 가운데 배어 있는 겁니다. 그게 낡은 천이고 헌 포도주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은 죄인인 그 상태로 두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것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것들이 새롭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곳 가운데 선포하고 계십니다. 뭐냐? 아예 그들을 새로운 존재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죄인된 인간을 용서받은 인간으로, 죄인을 성도로,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그 어떠한 새 가죽도, 그 어떠한 새 포도주도 담아 넣을 수 없다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은 그 일을 너희 가운데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은 새 포도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새 부대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언제나 새로운 포도주 만들기에 애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론, 새로운 학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철학, 새로운 교육 원리 같은 것들을 계속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결과는 매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가 부대를 새 부대로 바꾸어 놓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놓아야 하는 겁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죄인을 성도로 바꾸어 놓아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간, 새로운 옷을 입은 자로 만들어 놓아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에 주님은 기꺼이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미 성도 되었다, 성도가 이미 새로운 부대가 되었다, 성도가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 그걸 우리 가운데 전제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부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새 포도주가 담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해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담겨있는 이 새 포도주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숙성시켜가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이루심을 통해 성숙해져 가고 더욱더 깊어져 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맛을 내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 부대로 부름받고 새 포도주를 품은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혹여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인지는 아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부대, 새 포도주를 품은 자들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신 이 포도주를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고 잘 품어서 맛있고 향기롭게 숙성시켜 모든 이들의 기쁨이 되는 그 잔치 자리에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